오늘은 나 혼자만 레벨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꾸 웹툰으로 이렇게 설교 제목을 하니까 목사가 사순절 기간에 웬 웹툰 이야기만 자꾸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 저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한 것처럼 이 고난 주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 사순절 기간에 구원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시리즈로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원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구한 사건이었죠. 그는 큰 부자였고 또한 관리였고 젊은 청년이었고 율법같이 잘 지켰던 예의 바른 금수저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다 가졌기에 그는 자신을 의롭게 여기며 또 자신의 힘으로 영생까지 얻으려다가 그만 예수님을 떠나서 쓸쓸히 돌아가게 되었지요. 나 혼자만 레벨업 그 웹툰에서처럼 각성하지 않고는 우리 인간은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 자기 힘과 자기 소유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는 지난주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그 구원받은 사건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부자 청년과는 완전히 다른 흙수저 중에 흙수저 인생이었죠. 그는 아무것도 없었기에 자신의 것을 드러낼 수 없었고 또 자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대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소리치는 것뿐이어서 바디메오는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 주님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외칩니다. 그럼 바디메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했고 또 바디메오는 보게 되었지요. 그리고 바디메오는 자신을 보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꼭 웹툰에서 자기 멋대로 살던 그런 인생들이 주인공한테 죽어서 이렇게 깨져서 이렇게 엎어졌다가 다시 주인공의 부름으로 깨어나고 새 이름을 부여받고 주인공의 그림자 군대가 되어서 그 주인공의 이어지는 그 싸움을 함께하는 것처럼요. 죽어있던 이가 왕의 부름으로 다시 일어나고 왕의 군대가 되어서 왕의 전쟁을 함께한다는 그 이야기도 마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 같아서 참 놀랍고 성경과 비슷해서 재미있었는데 또 한 가지 저를 놀라게 한 일은 그 주인공이 처음에 이 각성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오늘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어디 갔다가 그 카르테논 신전이라는 곳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엄청 거대한 이 석상들한테 공격을 받아서 그 일행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미 여러 명이 공격을 받아서 죽었고 주인공마저 팔을 크게 다칩니다. 계속되는 그 공격과 시험 속에 주인공은 동료 여성을 좀 구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그만 다리마저 잘리게 됩니다. 그래도 그 주인공은 땅을 박박 이렇게 막 기어서 살아남죠.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 시험을 겨우 통과했는데 다시 세 번째 시험이 다가오고 이 다리가 없는 주인공은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남은 두 사람을 탈출시키고 자기가 그 제물이 되기로 합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한 팔과 한 다리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그 주인공은 마지막까지 그 남은 한 팔로 칼을 들고 끝까지 싸우면서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죠. 그리고 나에게 한 번만 더 삶의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거대한 석상한테 이 칼을 맞아서 이렇게 눈이 감기며 이제 죽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 주인공의 눈앞에 이렇게 창이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새롭게 플레이어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하시겠냐라는 그 질문에 안 하면 무조건 죽는다 하니까 이제 예스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그 순간 각성하게 되고 그 세계관 속에서 나 혼자만 레벨업 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주인공한테 그 시스템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준 이유가 거기에 나오는데 그게 저를 참 놀라게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무력한 자의 용기라는 거예요. 네가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기회를 얻게 된 이유가 무력한 자의 용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돈을 많이 가졌기 때문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했거나 그가 재능이 뛰어나고 미모가 뛰어나서도 아니라 누구보다 무력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그의 용기 때문에 그는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이 웹툰의 접근이 정말 놀라웠어요. 마치 작가가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들었나요? 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가 중요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해야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소유하고 내가 얼마만큼 올라가고 내가 얼마만큼 잘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지위와 내 상황과 상관없이 왕이신 예수님께 엎드려 은혜를 구해야, 왕이신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쳐야 구원받아요. 그러면 가진 게 없어도, 이룬 게 없어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죠. 부자만, 권세 있는 자만, 힘 있는 자만, 금수저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거듭나는 자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공평하고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내가 먼저 죄인임을, 내가 먼저 무력한 자임을 고백하고 왕께 나아가 엎드리는, 왕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런 세 번째, 구원받은 세 번째 이야기를 성경에서 만나게 되죠.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누가는요, 정말 천재였거나 아니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누가에게 특별한 재능을,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누가는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 인물을 연달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였어요. 그는 부자였고 관리였고 율법까지 잘 지키는 예의 바른 젊은 청년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찾아온 이는 첫 번째 사람과는 완전히 반대인 맹인이었고 거지였고 버림받은 바디메어였어요. 완전 극과 극의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결과는 역시 극과 극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가운데에 있는 것 같은 세 번째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나오죠.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입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어요. 여리고의 세리장이니 오늘날로 치면 돈 잘 버는 기업들이 많은 판교 이런 도시에 있는 큰 세무서 서장인 거예요. 당연히 부자였죠. 첫 번째 나왔던 이 부자, 이 관리와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런 삶의 아쉬움이 없어 보이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그에게 이 두 번째 바디메오와 같이 결핍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의 삶에도 구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3절의 말씀을 들어볼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당시 세리는요, 같은 민족의 돈을 걷어서 이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 일을 하면서 이 중간에 수수료로 먹고 사는 그런 직업이었죠. 그런데 이 세리들은 백성과 로마 사이에서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뜯어갔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리를 극히 혐오했어요. 이 세리는 창녀와 당시의 동급 죄인으로 취급되면서 이스라엘의 웬만한 사람들은 이 세리로 안 하려고 했죠. 괜찮은 가문의 사람들은 자녀들을 절대 세리로 보내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오늘 삭개오는 키까지 작았대요. 집안도 별로인데 키까지 작았으니 아마 삭개오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살 길은 아마 고시를 합격해서 이 세리가 되는
그런 길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삭개오는 마침내 이 고시에 합격해 꿈에 그리던 여리고라는 곳에 세리가 되었죠.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치열하게 살아서 착실하게 올라가서 마침내 세리들의 우두머리인 세리장까지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체적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최고의 자리까지 레벨업했으니 인간으로서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이 삭개오에게도 도저히 그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레벨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돈도 있고 남들 부러워하는 집도 있고 가정도 이루었는데 그런 대골 같은 집에서 살지만 문 밖에만 나가면 동네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자기와 심지어 자기의 아이들까지 손가락질하며 비아냥거리는 그 현실은 그가 바꿀 수가 없었죠. 그러던 차 삭개오가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하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가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다른 선지자들, 다른 종교인들과 달리 세리와 죄인들에게도 친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아갑니다. 4절의 말씀.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런데 예수님께 달려 나아가려고 하는데 또 평생을 괴롭혔던 이 작은 키가 이번에도 자신을 괴롭힙니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높이 발뒤꿈치를 올려봐도 앞사람에게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길에 나온 삭개오를 본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머 저것 봐. 저 더러운 세리도 예수님 보겠다고 나왔어. 깔깔깔. 그런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는 저 꼴을 좀 보라고. 그런 소리가 삭개오에게 들려왔지요. 그러나 삭개오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디메오처럼 비록 큰 소리를 외치지는 못했지만 삭개오는 용기를 내어서 옆에 있는 이 돌무화과 나무 위를 엉금엉금 기어 올라갔어요. 그런 삭개오를 보자 또 주변에서 더 많은 아이들까지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삭개오는 오직 예수님을 보겠다고,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그 생각 하나만으로 올라갔고 나무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모든 조롱과 수치를 견디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여리고 세무서에서는 가장 유력한 자였지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매달린 삭개오는 참으로 무력한 자였죠. 그런데 그 무력하지만 용기를 낸 이 삭개오 앞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5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께서 아나블렙사스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사람이 많았을 텐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너무나 많고 또 나무 위에는 잘 보이지도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셨대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만나려고 길을 썼더니 예수님도 삭개오를 쳐다보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이 예수님께 닿았기에 예수님은 오늘 삭개오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대로 예수님을 간절히 찾은 삭개오를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쳐다보신 것이죠. 아니 어쩌면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 이 길을 지나가시는 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역대하 7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아멘. 삭개오가 스스로 낮추고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이 눈을 들고 그를 바라보셨고 예수님이 귀를 기울여 그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삭개오가 그토록 기다리던 말씀을 해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대원아,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은 나를 만나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느냐. 웹툰의 주인공은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려도 살려고 기어서라도 갔는데 오늘 삭개오는 온 동네에 멸시를 다 받으면서까지 돌무화과 나무 위를 기어 올라가 대롱대롱 매달려 견뎠는데 너희는 구원받기 위하여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아가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가난한 자도 부자도 거지도 세리장도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려면 간절히 주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한다라고, 기어서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나 좀 도와줘 보세요. 하나님 내 문제 좀 해결해 보세요. 나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도와줄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왜 도와줘야 하죠? 지금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목소리 높여 외치며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날도 예수님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온갖 수치와 조롱을 받으면서까지 돌무화과 나무를 기어 올라간 삭개오만 그때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어요. 무력한 자의 용기가 그를 구원으로 이끌었죠. 6절의 말씀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처럼 삭개오의 눈을 뜨게 하셨나요? 삭개오가 오랜 시간 앓고 있던 병을 고쳐주셨나요? 아니면 삭개오를 더 높은 자리로 더 큰 부자가 되게 하셨나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도리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잔다고 했죠. 많은 이들을 먹고 재우려면 엄청 힘들 텐데, 삭개오한테 손해일 텐데, 그런데도 삭개오는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왜 그래요? 바디메오의 눈이 열린 것처럼 삭개오도 눈이 열렸기 때문이죠. 평생 사람들의 비난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방되었으니까.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것도 아니고 내 장애를 없애준 것도 아니지만 나에게 큰 돈을 가져다 주지도 않았지만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권세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십니까?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자 예수님을 환호하며 따르던 사람들이, 또 삭개오를 조롱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더러운 죄인의 집에 간다고. 예수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바람과 다르니까 그 칭찬이, 그 환호가 순식간에 비난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지 않나요? 선거철이 되니까 더 그런 모습을 여기저기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다고. 여러분,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다고 예수님이 틀린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한다고 그게 옳은 것은 아니에요. 옳은 게 옳은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시는 게 옳은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다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비난한 이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는 임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저버린 자들에게 남는 것은 율법의 심판뿐이지요. 8절의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평생을 자신을 괴롭혔던 그 비난과 죄책감에서 자신을 구해주시고 더불어 자신을 친구로 여겨주신 예수님께 정말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고 또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또 세리장이었으면 그동안 누군가의 속여 빼앗은 것이 정말 많았을지도 모르는데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는데 삭개오는 자신이 악착같이 모았던 그 재산마저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 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이게 됩니다. 진정 거듭난 사람이 된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9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삭개오, 거듭난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또 율법이죠. 그러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거듭났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 절반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거듭나니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보게 되고 알게 된 것이죠. 바디메오처럼 새롭게 보게 되고 새롭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4절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거듭나기 전에는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에 매여 죄인으로 살았는데 거듭나니 새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니 이제는 이 세상의 피라미드를 한 단계 위로 레벨업 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레벨업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레벨업을 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갈 신성한 성품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내가 누군데, 내가 이만큼 이루었는데 그러면서 여전히 예수님 앞에 목이 곧은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무력한 자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왕 대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자, 부끄럽지만 때로 수치스럽지만 귀여워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돈 많아도 아무리 높은 관리가 되어도 나 혼자만 구원받지 못하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살면서 좀 없어도 됩니다. 좀 약해도 됩니다. 우리에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를 기어 올라간 이 삭개오처럼 예수 생명의 모든 이들이 예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생명의 모든 집집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힘든 삶이지만 날마다 레벨업 되어서 천국에 어울리는 신성한 성품에 다 이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